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는 장인데, 주로 방언에 관련된 그런 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해서 13장 1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14장 1절에도 보면 또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과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대조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확인되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아주 문제의 핵심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대표적으로 설명했지만은 모든 지역 교회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 핵심은 이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은사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은사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누차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합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라든지 선한 사람이라든지 무슨 예의 범절이 밝은 사람이라든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 이윤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도 이제 똑같이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이 부분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못 박아놓은 그 지침을 그렇게 보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남아야 돼요. 이익이 남으면 경건한 사람이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는 그 레벨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 아니면 몇십 명 그렇게 오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밖을 향해서도 내세울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교회는 뭐 장로 대통령 나온 교회겠죠. 그게 국회의원 몇 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다든지, 무슨 강요 요원들이 뭐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그 부분이겠죠. 위험스러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이 장은 무엇을 언급하다가 여기에 나온 것인가? 은사들을 설명하다가, 은사들의 기능들을 설명하다가, 은사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부터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방언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것,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실하셨습니다. 잃어버리셨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 실천으로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마귀의 먹이로 내어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신 분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도 바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랑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람은 불결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 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한계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친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무한대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안수할 때, 염소 위에 안수하고 양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들, 가증스러운 것들,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것들이 고스란히 안수되어지는 짐승 위에 그대로 다 전이가 되어지죠.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없어요.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내려질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내려지게 되나요? 그대로 옮겨간 짐승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의 불길입니다. 불태워버리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을 때에 화목제물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인을 대신하는 위치에 섰던 것입니다. 무슨 검찰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민주화의 그런 그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형편없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이 있죠. 막 북과 남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졌을 때에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20년, 3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겨우 풀려났는데 그것이 억울한 한이 돼서 그것을 좀 정당성을 밝혀달라고. 그 밝혀진 부분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밝혀진들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20년, 30년 동안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것이.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위치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 사랑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사랑이 충만해서 간혹 가다가 선한 죽음을 죽은 사람도 간혹 가다 있어요. 의인으로서의 죽음을 죽은 대신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그 애국자들, 그 부분을 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 국가의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명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둘 다 가치를 투여하고 이게 헌신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백범 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운동에 헌신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보살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다 갖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고리타분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한번 지금 가져와 보자고요. 지금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는 거예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무슨 군자금이라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 아내가 김구 선생의 부인이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데려와서 또 나빠지죠. 그러면 다시 또 맡긴다고요. 예.
자, 그러한 그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인의 죽음이라든지 선한 사람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원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발견되어지는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똑같은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이 성경 안에서의 사랑과 성경 밖의 사랑이 다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좋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가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시간을 가져요. 좋아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마음에 흡족함이 생깁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요. 언젠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아무런 거기에 이기적인 동기가 없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 초등학교 동창과 관계가 지금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그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동창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만남의 관계가 정말 어떤 사심도 없이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체로 만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만나는 것이라. 그러나 대학 정도 가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겠죠. 물론 뭐 군대에서 만든 동기가 아주 막 친한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 내가 그 사람 편에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요. 그 사람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안쓰러워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대할 때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주고받고 그런 것이냐. 그 사람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다게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도 보여지지 않지만 띠링 하고 무슨 뭐 문자로 왔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소식을 받은 것이지요. 어떠한 괴리감도 없어요. 그 사람을 얼굴을 만나고 그 본 때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것은 정상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내 말들을 지키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뭐 알겠어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본능밖에 없잖아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물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도 않는다.
무슨 공기에 들어있는 풍선처럼 말이죠. 그럼 그건 물이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젖을 물게 돼 있고 본능적으로 젖을 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사랑이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랑, 그것은 거의 대부분 음란과 방탕이에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연장선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가면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데 내가 좋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음란과 방탕이에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좋아하고 사모하고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고 세상이 기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반목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고 세상의 영이 주관하고 있는 그 충동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 의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일과도 관계가 없죠. 그것은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같다고 해서 또 내 인간적인 마음의 정서에서 동의된다고 해서 무작위로 여과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에 망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툭 튀어나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하여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셨어요.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있고 기록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둘은 똑같아요. 그것이 권위가 똑같습니다. 사랑의 대상도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수차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변개된 성경마저도 그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온통 밖으로만 내놓는다. 사회적 관심사항에 교회가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나열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쭉 나열해주세요. 그 리스트들을.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목록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가장 좋은 이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내가 맺은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순종해 드렸거든요. 성령께 순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까지 읽은 7절까지 읽은 것에서 몇 가지 살펴봤었죠.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에게 나타난다. 해야 되는 것들이 안 나타난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것을 기도의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고요. 뭐 주셔야죠.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고요.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실 거라고요.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성령께서 충만하실 것이라고. 성령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내 조건만 맞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결례하지 않아요. 예의 바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나 혼자 있는데 뭘 무례히 행해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렇게 됐을 때에 무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참 주고 싶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진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 복이에요. 그렇죠? 받는 것은 복입니다. 아무나 못 받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주는 것이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 양식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상대방과 만나서 인사할 때요.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이 인사라고 됐다고 한다면 두 어깨 쫙 펴고요. 당당히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다음에 적당히 압력을 줘서 움켜쥐고 적당히 흔들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을 때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인사법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될 때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도도한 사람 처음 봤다고?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가려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무르익었을 때에 겉에 어떠한 다른 설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마음에 있는 상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거 가장 좋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 그거는 습관이 되어지고 또 좋은 훈련이 되어지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왠지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말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신은 그런 의도도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늦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랑의 그 특징들은 그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결과로. 그 사람하고 대화했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했더니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부적절하거나 버릇없고 또 꼴사나운 행동,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요, 곧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곧바로 돌아오고 자백하고 빨리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례를 전혀 행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례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피터 라크만 목사님의 가르침 얼마나 상반됩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황이 될 텐데, 그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학생이 이 지침을 무시를 하고 카톨릭 미사를 방해를 해버렸어요. 라크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성당의 사지한테 찾아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결례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책임에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자신의 감정은 자동적으로 통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서, 참된 사랑의 표현으로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고 자기 이기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저하고 어떤 성도하고 성경 공부 약속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시간과 장소는 제가 선택권을 줍니다. 교회가 좋으면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사무실이 좋으면 사무실을 좋고, 가정이 좋으면 가정이 좋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는 수요 기도 모임이라든지 그거 빼고 나머지 시간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소위 제자 사역 한다는 데 있었어요. 그 근본주의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는데 참으로 우라가 여기까지 치미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훈련을 이제 잘 받은 거예요. 제자로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몸담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배우는 입장이고 훈련을 받는 입장인데 저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자기는 5분,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저는 2시간 걸려야 돼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막 우라가 치미는 상태에서 성경을 펴고 또 암송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체크하고 그걸 수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교회 안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이것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만큼 많은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그것과는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리적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죠.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을 세운다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스스로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나의 권위를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기가 너희들을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내가 가까스로 하겠지만은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권위로서 전달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혹 만에 하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 택하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땅히 주장하고 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역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권리가 없으세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전혀 손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그거 권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봤을 때에, 성숙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임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남을 자신들보다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기준인데 뭐 어려울 것 없죠. 근데 문제는 내 문제로 닥칠 때예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다지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어렵게 된 것이 내가 용서해야 될 때, 그때는 또 다른 문제라. 이때는 더 깊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육신의 동기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성향, 육신의 욕망, 이것은 한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요, 그 불길은 꺼지지 않아요. 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내 이성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길이 닿기 전에 긴급하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시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이 붙기 직전이에요. 불이 붙으면 늦어요.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성령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육신의 그 정욕이라고 내가 판별을 해냈고 했다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려요. 알면서도 저지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육신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됐고, 지금의 나의 상황의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급히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쉽게 성내지 않고 그런 그 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참된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않는 것이라. 자신에게 저질러진 악한 것들이 있죠. 대전제가. 괜히 성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낼만 하다고요, 지금. 그런데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않는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내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나한테 저질른 것이 기록으로 남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도 있죠. 은혜는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흐르는 물에 새겨요. 참 고마웠다. 이렇게. 고마웠다 쓰자마자 다 없어져 버리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굵게 어디에 파요? 돌에 새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건 또렷하게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소한 일들, 계속해서 상처 입은 그런 일들, 이건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와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그런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뎌질 것에 대해서는 무뎌지기를 성경은 요구하고요,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삶의 질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감정이거든요. 여러분의 이성이 아닐 거래요.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나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라고보다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먹구름이냐, 쨍쨍 햇빛이 빼는 대낮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그 생활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활짝 웃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아주 어둡고 우울하기도 하다. 그것이 삶의 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본질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 것 같다고요. 살만하다고요. 다른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배제가 되어지면 너무 힘든 것이에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러고 싶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면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나는 거리에 나서 거리 설교도 잘 무장하고, 또 만나 기회 있을 때마다 구령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될 것 같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구축된 것입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남아있다. 외부적인 요소 말고 여러분 내면의 마음의 상태, 그 내면의 상태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틈을 막아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로 급히 성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폐부가 팍 찔립니다. 이대로 참기가 힘들어요. 어떤 형태든지 되갚아줘야 돼요, 지금.
그런데 최소한 2배는 더 강하게 되갚아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말은 근사하게 하든지 점잖게 하든지 간에 속마음을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그것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극복해내야 돼요. 자제해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결국 손실당하는 것은 마귀만 좋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1만 달란트,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지금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거 뭐 갚느니 안 갚느니 언제 갚을 거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판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내 이야기로 돌아가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내가 탕감받은 거 그거 기억해내라. 그거 생각해내라. 그러면 지금 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 그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에 그 전과는 대조해서 나는 쉽게 성내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급히 성내는 것 전혀 거기에서 급히 성내는 것은 아닌데 많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특징. 다른 것들은 다 좀 괜찮은데 저는 너무 급합니다. 심지어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분명히 배운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후에야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봤는데 말만 듣고 상대방을 먼저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고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을 내야 됩니다. 성을 내야 될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실 것이에요. 그러나 급히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벌컥벌컥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악한 동기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나에게 악한 행위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갖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상처받은 것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또 참된 사랑, 다른 사람에게 들은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어요. 너무 쉽게 귀를 열어주고 너무 쉽게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90% 이상의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해요. 무슨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무슨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의 근본은요, 정말로 사소한 일들, 문제 지나가고 보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 그런 것들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틈이에요. 그걸 방치하면 그 전까지는 방치하지 않았다고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서를, 자신의 감정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통제를 했는데 이게 느슨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한, 의도적으로 성령을 소멸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형제들 간과하지 않는 것이고요.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모든 동기들 그것들을 묵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도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발돼서는 안 돼요. 각별히 조심해야 되죠. 마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마귀가 간섭하는 것입니다. 또 이 충고를 한다든지 바로잡아 줄 때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변호인이죠. 변호인의 심장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하는 말은 달라요. 검사가 하는 말은 죄만 지적하고 죄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그런 동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그 동기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부터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가면서 계속 정진해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본성에 더욱더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